한 가지 먼저 알려드리면 10월 27일 우리 블레싱데이 전도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신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시고 또 작정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작정해서 이렇게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부인에게 애를 굉장히 많이 먹였습니다. 부인에게 함부로 하고 그리고 또 말썽도 많이 부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교회 갔다 오더니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부인에게 굉장히 상냥하게 대하고 설거지도 해주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한 부인이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남편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느냐고, 혹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너무 무거운 말씀 주제여서 아마 송편을 먹다가 체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자, 물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하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신 분으로, 그리고 그렇게 사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말씀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고, 이것은 이상적인 비현실적인 천국의 윤리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했겠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 이렇게 한 거 보면은 무슨 비결을 알려주시겠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비결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들으시고요. 또 아니면 이 말씀이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되겠지. 사람이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디에 있겠느냐. 노력하면 가능하겠지 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43절과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이런 것들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패턴이 여기서도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많이 분명하게 나오지만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을 그렇다면 이웃이 아닌 자는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짜장면이 맛있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짬뽕은 맛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것과 여러분 같은 것이죠. 이걸 보더라도 사람들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 이 뜻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이렇게 왜곡, 말씀을 왜곡, 머니플레이트 그렇게 하는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라는 범위를 굉장히 좁게 생각해서 지키기 쉽게 그렇게 한 겁니다. 같은 동포나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만 이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미워하고 싶을 때 미워하고 배척하고, 특히 로마 제국과 같이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원수들은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 증오하는 것이 정의다, 이거 옳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왜곡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과 원수는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상 우리에게 이웃은 있지만은 원수는 없다는 이야기, 원수는 우리에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랑해야 될 책임, 의무는 있지만은 우리가 대놓고 미워해도 좋은, 증오해도 좋은 그런 대상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정치 이념이 다르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적대시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인종이 다르고 그냥 정치적 이념이 달라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전쟁이나 테러도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원수가 없다, 원수를 사랑하라 한다고 해서 악을 묵과하라, 아니면 정의를 소홀히 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불량배와 이런 것들을 옹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여러분 결코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해야 될 원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개인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고민이 되는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에 제가 제 딸과 전화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딸에게 교회 언니가 있는데 몇 살 많아서 언니이지만은 사실은 그 교회의 리더급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안수 집사님 아니면은 장로님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그 언니가 아마 리더로서 이제 뭔가 그 본을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가인이에게 연락을 자주 하고 자주 만나자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근데 만날 때마다 너무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 만나고 오면은 진이 다 빠지게 되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하고 해피하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십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고, 또 같은 교인이니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근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친해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꼭 이렇게 힘들게 계속 만나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제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이 경우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과는 범위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때로는 큰 멍해와 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손절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았는데 요즘 굉장히 유명한, TV를 틀면 어디에서든지 나오는 그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굳이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그저 일만 잘하면 된다. 직장은 일하는 곳이어서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일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관계를 유지하고 괜히 인간관계 때문에 거기에서 힘들게 막 불필요하게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직장을 나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학교나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같은 학급이라고 해서 그냥 학급에 있는 데는 학급 동료일 뿐이지 친구는 아니다. 그래서 모든 학급 동료와 다 친하게 지낼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맥락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그냥 손절하라, 그냥 거리를 두라, 그런 이야기였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어떻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하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다 웃어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 때문에 그걸 하다가 내가 따라버리거나 내가 정말 불행하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풍삼 우리가 지금 이제 훈련 양육 프로그램 시작했을 텐데, 풍삼 기초에도 보면은 8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세 계명을 실천하게 하신 것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소수의 제자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사랑해야 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우리가 사랑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라, 제대로 사랑하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의 에너지와 능력은 제한적이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문제가 되는 것은, 원수는 나와 손절해도 내가 그냥 좀 무시해도 되는 별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원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수는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입니다.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하고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이고, 내 속옷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고 손절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냥 내 일상 속에 들어와서 내가 피할 수 없이 부딪혀야 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손절할 수 없는 정말 이런 부담스러운 존재들, 원수 같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또 악인을 싫어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45절에 보시면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비를 하나도 안 내려주시고 해를 주지 않는 게 아니고, 또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물폭탄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골고루 그렇게 대하시고, 먹여야 될 것은 먹여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악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런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기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원수로 대하지 않으시고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가장 귀한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인내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을 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가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45절 보시면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이나 딸이라는 비유는 어떤 성품을, 속성을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떤 별명을 주셨는가 하면 우레의 아들이라, 천둥과 번개의 아들이라, 이렇게 한 것은 생물학적인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 한 것도 아들이라는 게 바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팔복 말씀에도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은 본성대로 살지 말아라. 내 본성대로 살면 안 된다. 우리 46절과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못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나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그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합니다. 세례도 그렇게 하고 죄인도 그렇게 하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짐승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정도로 하면은 안 된다. 제자들은 그 정도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본성대로 기분대로 산다면은 바리새인과 더 나을 게 뭐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본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원수를 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완전하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6가지, 팔복 말씀 이후에 6가지 반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헌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복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그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이 6가지 반제는 바로 5장 20절에서 시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5장 20절이 뭐냐면은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6가지 반제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48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려고자 하는 결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전하라 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텔레오스라는 형용사인데요. 이것은 성숙한, 장성한, 또 완전한, 온전한 이런 뜻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김대웅 교수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성장하는 거다, 성숙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그 나이에 맞게 자라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온전하라, 이런 거룩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온전하라라는 것은 완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같으면은 중학교 2학년에 맞으면 되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의 실력을 갖추면 온전한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은 대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거죠. 그러나 중학교 2학년의 수준에서 그 교과 내용을 이렇게 습득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 온전한 아이인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처럼 여러분, 주어진 분량대로 우리가 잘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은 5달란트 분량대로 우리가 사역하고 사는 것이고,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그리고 어른은 어른답게, 또 성도는 성도답게, 그리고 또 목사는 목사답게 사는 것이 그게 여러분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라 했다고 해서 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수준까지 그 정도까지 되라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쓰는 것, 우리 수준에서 애쓰는 것,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청개구리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청개구리가 하도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서 논에 가라 하면은 밭에 가고, 동쪽으로 가라 하면은 서쪽으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 어머니가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은 땅에 묻지 말고 냇가에다가 묻어달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 거꾸로 할 줄로 이제 아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거꾸로 해서 이제 땅에 묻어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 말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마 무덤을 냇가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와서 물이 이렇게 홍수가 나면은 엄마 무덤이 떼내려갈까 싶어서 맨날 이렇게 청개구리가 운다는 전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청개구리는 엄마의 마음을 알지 못했는, 엄마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전에도 알지 못했고 정신이 들고 나서도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 계명을 주셨는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문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명들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렇다고 쉽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문제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성장하고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양들의 그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뭐라고 했나요?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하시고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